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미 가사가 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의 가사가 오늘따라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신앙을 하는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고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근데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겠죠. 4절 가사에 보니까 2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폭발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뭐 당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3절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겠죠. 항상 마음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고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야기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화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임을 아는 것이었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설사 우리를 찾아오신다 해도 우리는 거절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야기를 전반부를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세미온과 마트료나, 이 두 부부가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둘 다 양심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단련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봤었습니다. 단련될수록 그 양심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뚱뚱한 부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구두장이에게 와서 거만한 태도로 장화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 신발은 장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였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그래서 허무한 일을 할 뿐이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그 길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에 이어지는 후반부 이야기를 함께 보고 또 그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이 미하일이 세미온의 집에 머무른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부인이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이 귀여운 여자아이들은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쌍둥이인데 생긴 게 좀 다른데 얘는 똑같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마트리오나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귀여운 아가씨의 발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자 귀부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이네. 아이들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죽고 어머니도 애들을 낳다가 죽었다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녀님이 내게 데려다 주었다네. 처음부터 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했어. 무거운 무언가에 눌린 모양이야. 귀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이 외투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 키웠지.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곧 죽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그럴 수 없었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재산이 많이 불어나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난 무척 외로웠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던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하일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것이 미하일이 지었던 세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순간 미하일의 몸에서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세미온과 마트리오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하일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막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였지만 그 전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까지 잃으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셈이었어요. 저는 하늘로 돌아가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다시 가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요. 그러면 세 가지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을 때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날개를 잃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교회 밖으로 떨어졌지요. 세미온과 마트리오나는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트리오나, 제가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마구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곧 나를 가엾게 여기고 옷과 먹을 것을 주었지요. 저는 마트리오나의 얼굴에서 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저는 기쁜 나머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두 번째 말의 의미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라고 한 부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부자는 오늘 당장 죽을 것도 알지 못한 채 1년 앞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하여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게 그 답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쁜 마음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쌍둥이들과 함께 귀부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6년 전에 엄마의 목숨을 거두라고 했던 그 집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없어도 그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준 한 부인의 사랑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세 번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미하일의 몸은 더욱 밝게 빛나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그 순간 미하일의 커다란 날개가 펼쳐지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세미온과 마트리오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고 미하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귀부인을 좀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이웃집의 그 부인이 죽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됐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또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귀부인이 자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귀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에서는 좀 짧게 생략을 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귀부인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이제 이 쌍둥이 둘을 키웠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입양이 된 아이들을 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마음도 상하고. 게다가 이제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다리가 불편한 걸 보고 이 아이는 가망이 없어 젖을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생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너무나 외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담과 짐으로 느껴졌던 그 일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이 천사가 볼 때에도 어머니까지 잃게 되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그가 그 명령을 거둬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이 땅에 내려와 그 뜻을 이행하였죠. 그리고 나서 미하일 역시 또 사람이 됩니다. 벌거벗은 채로. 미하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 굉장히 감당하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결국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죠.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의 양심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끝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단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잡게 된 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염소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가 순종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상한 명령을 주셨다고요? 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이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따라갔으면 이것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었던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양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며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들을 왜 빨리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바라는 그 복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만큼 내 생각을 포기한 만큼 축복의 크기는 커질 것이며 깨닫게 되는 진리는 깊어질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기 원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양심해 주시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 제목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틀어지는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